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분당 일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늘 말 못할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에는 늘 다가오는 마음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실수를 한 사람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예언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최고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싶고 자신이 바라고 싶은 강렬한 바람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 나날의 인생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억압된 상황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환호하자 가룟 유다의 눈에는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놨고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실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싸우기보단 오히려 소외된 자, 일명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 실망 앞에 욕망의 덫을 그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욕망의 덫에 빠져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얼마 지지 않아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더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깊어지니 낙심했습니다. 낙심이 깊어지니 결국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또 후회의 선택을 보면서 또 다른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 또한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할 때는 늘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과 눈물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는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과에 따른 태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 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스스로 뉘우쳐서 자신의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이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뉘우침만 있었고 그 후회 가운데 낙심이 깊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깊은 탄심과 눈물 가운데 버텼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가왔을 때 그는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사명자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죄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늘 그 죄로 말미암아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에 머물러서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뉘우치되 주님께 달려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 싶은 강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처럼 죄를 범합니다. 매번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부활의 짐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후회로 뉘우침만 있는 자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 속에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무덤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